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제목은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볼게요. 여러분 성경으로 보지 말고, 자,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천천히 시작. 순진하게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힘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사람들이 자기만 알고 돈을 사랑하고 으스대고 거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버릇없이 굴며 상스럽게 행동하고 죽기 살기로 경쟁하고 고집을 부리고 남을 헐뜯고 난폭하고 잔혹하고 남을 비꼬고 배반하고 무자비하고 허풍을 떨고 정욕에 빠지고 하나님을 몹시 싫어할 것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그들 속에는 짐승이 들어 앉아 있습니다. 그대는 그러한 자들을 멀리 하십시오. 아멘.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을지,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까지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오전의 말씀을 잠깐 언급하면서 나가겠는데, 곧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부어질 거예요. 계속 세상은 어둠으로 짙어지고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갈 텐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교회에 영광을 부어주셔서 어마어마한 추수를 일으키실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면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군사로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할 건데, 어둠과 싸우는 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빛이 어둠과 싸우면 반드시 빛이 이기게 돼 있어. 근데 지금은 교회가 빛인데도 지는 이유는 희미한 불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강렬한 빛을 가지면 어둠을 이겨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구원해 낼 텐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군사가 되려면 영혼육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이 병들고 나약하면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오전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는 전쟁도 한복판에 있고 우리에게는 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적 사탄은 어떤 식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전쟁 방법이 다르다 그랬어요. 우리가 겉으로 상황적으로는 아무 일이 없다고 해서 적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 것도 아니야. 항상 기회만 있으면 사단은 틈을 타서 들어와 우리를 공격하고 지배하려고 해. 하나님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면 우리가 필요하고, 사단도 자기의 뜻을 이 땅에 펼치기 위해서는 자기의 영향력을 더 확장시키고 영원히 이 세상을 지배하려면 인간이 필요해. 인간은 중간에서 누구 편에 설 것인지를 결정하지, 나는 하나님 편도 아니고 사탄 편도 아닌 것은 없어요. 어떤 식으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여 지배하려고 하는가? 생각과 감정이라 그랬어요. 이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 우울한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생각을 불어넣고 우리의 감정을 격동시켜서 계속 생각과 감정의 요동치도록 만드는 이것은 단순히 그냥 상황 때문에 그런 감정이 요동치고 생각이 복잡한 게 아니라 이미 사단이 공격하고 있는 결과의 열매들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할 때 열매가 있고,
악한 영들이 역사할 때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는데, 미움, 용서하지 못하는 거, 다투는 거, 시기 질투하는 거, 분내는 거, 교만한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은 이미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결과들로 나타나는 열매들인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 얼마나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전쟁의 한복판 적진 속에 있다, 그리고 이 적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는지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아.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이미 사단에게 굴복하고 사단에게 붙잡히는 군사가 무슨 군사가 되겠어요? 자, 늘 전쟁에 패배하는 군사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무장되지 않은 군인이 무슨 일을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인 권세를 주셨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부르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좋은 군사로, 이기는 군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 대한 이해와 함께 적을 알아야 되고 어떤 식으로 적이 역사하는지를 알아서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돼요? 거의 다 패배하고 살아요. 내 감정이 왜 이렇게 요동치는지, 왜 자꾸 용서가 안 되고 미워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관계 속에 상처를 받고 쓴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관계를 닫아. 여러분, 성경에 관계를 닫으라 그랬어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는데 마음에 안 맞는다고 내게 상처를 내 마음을 닫아버려. 이건 누가 좋아하는 짓이에요? 이게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곧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겠습니까? 우린 지금 적하고 싸울 상황이 아니야. 우리끼리 치고받고 우리끼리 벌써 이미 쓰러지고 있는데 무슨 전쟁을 치러. 이게 오늘의 교회의 현주소예요. 정신 차려야 돼. 누가 적인지, 적이 어떤 식으로 공격해 오는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게 뭔지, 어떤 식으로 우린 싸우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요, 이미 신나게 터져가지고 패배 상태에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얘 설교를 할 때 째려본다는 거예요. 왜 째려보냐? 잘 봐. 사람의 눈동자는요, 내면을 얘기해요. 항상 은혜가 충만하면 얼굴 표정이 부드럽고요, 눈동자가 부드러워요. 근데 이미 이 내면이 힘든 사람들, 이미 의도 터지고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이미 속이 편안하지 않기 때문에 눈을 째려보게 돼 있어.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 째려보지. 왜? 또 자기 얘기를 하니까. 그냥 와서 앉아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가 됐는데 그 영광을 받아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이 마지막, 오늘 여기 보세요. 속지 말라고. 마지막은 참 힘든 시기가 될 거라고. 정말 힘든 시기가 될 거예요. 이번에도 그 아이오와에서 마이클 비클 목사님이 이 계시록 에스겔서 37장 38장을 가지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계속 그분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정말 힘든 시기가 온다. 정말 힘든 시기가.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계속해서 2시간을 얘기하더라고요. 우린 어느 정도의 힘든 시간이 오는지 몰라. 아직 경험이 안 돼서. 머리로는 마지막 때고 굉장히 폭풍이 몰아쳐온다. 곧 큰 폭풍이 올 거라는 것은 지식으로 알지만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 이게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무장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 넘어집니다. 넘어져요. 잘 준비하고 있어야 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영생을 붙잡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영생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 오늘 이제 한 걸음 더 나가 그리스도인은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마지막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했던 거 잘 들어보세요. 장명숙 집사님, 이게 조는 거 아니죠? 네, 그냥 눈을 뜨고 있죠? 네. 눈이 작은 데다가 멀리 있으니까 눈을 감고 있는지 뜨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 성경을 보면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하며 지적하는 것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계속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계속 지적하는, 그들에게 나타나는 문제가 있다면 뭐냐면 외적인 삶과 내적인 삶이 다른 거에 대한 지적이에요. 다 그 얘기예요. 잘 봐.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인 행위,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는 이 종교적인 행위는 열심을 하는데, 근데 삶이 없어. 하나님 백성이라는 삶이, 외면의 삶과 내면의 삶이 이 불일치 때문에 계속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경고하는 것이 이거야. 삶이 일치되지 않는 행위 때문에. 이게 성경의 이야기고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예요. 근데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도 계속해서 책망하고 지적하는 게 뭐냐면 똑같은 얘기야. 유대인들을 계속 예수님이 비판할 때 뭘 비판하느냐면 그들의 그 겉으로 나타나는 신앙의 고백과 일치되지 않는 그들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는 것이 신약의 얘기야.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말은 귀담아 듣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이 성경의 전체 이야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없는 신앙, 껍데기는 그리스도인인데 속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야. 누가복음 6장 46절인가 그 이후에 보면 너희는 나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그랬어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디모데후서는 바울 서신서 중에 하나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인데 여기서도 똑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경건의 능력, 삶이 없는 자들을 피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 전체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서는 주님을 만나기 어렵다는 거야.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야.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이 경고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도 여기서 뭐를 깨닫느냐면 하나님은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고 알맹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고 책망하시고 이것은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거보다 더 위험한 삶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맥주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맥주 이야기할 때 무슨 얘기를 했죠? 거품 얘기를 했잖아요. 이 신선한 맥주를 딱 따가지고 잔에다 쏟으면 반 이상의 거품, 3분의 2가 거품이고 3분의 1만 알맹이라 그랬잖아요. 이 맥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종교적 행위는 뭐 나름대로 열심히 뛰어 막 지칠 정도로 열심히 하는데 그들의 내면과 삶을 보면 정말 그들이 열심히 뛰고 말하는 것과 일치되지 않는 삶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맥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를 심판하실 텐데 심판의 기준은 우리의 고백을 근거로 심판한다는 말이 없어.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심판한다는 이야기가 다 성경의 이야기야. 자, 예를 하나 드릴게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심판하신다? 행위, 삶을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계시록 22장 6절, 7절, 12절 보시면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10절부터 읽을게.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계속해서 이런 말이에요.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계속해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계속해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하기를 하나님 우리의 삶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 심판하지 모양 껍데기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어요. 중요한 건 내면이에요. 중요한 건 삶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우린 좋은 날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돼. 하나님 백성답게 배운 대로,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반드시 돌아보셔야 돼. 이 신앙적 겉모습만 갖추고 있는 것보다 위험한 신앙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껍데기 같은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 신앙이 과거보다는 현세 더 많고 현대보다는 마지막에 될수록 더 심화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세요. 가식적인 모습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목사서부터 장로 권사들 이야기를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가식적인 모습들을 가지, 저부터 얘기할 거예요. 어떻게 가식적인 행동들을 하는지. 이 가식적인 모습은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평신도보다는 교회 중직일수록 더 많고요, 교회 다양한 분야의 사역자들일수록 가식적인 행위는 더 많아져요. 예를 들면 목사, 신학자들, 저술가들, 장로, 권사, 각 부서장, 찬양사역자, 교회 교사들이 평신도보다 아무 일이 없는 평신도보다 더 많이 가식적인 행위를 한다는 거 아세요? 자, 이걸 하나씩 풀어갈게요. 제가 이번에 아이업에 있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 가지로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는데, 갑자기 절대로 너 가식적인 모습을 가지고 내 앞에 서지 마라. 나는 경건의 모양, 네 말을 보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네 내면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 잊지 말라. 갑자기 확 그 마음을 주시면,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나는 어떤 하나님을 똑바로 가르쳐주라 그래요. 똑바로 가르쳐주라. 자, 목회자들에 대한 이것은 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자, 오늘날 목회자들이 어떤 식으로 가식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이야기할 때 잘 들어봐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 많아요. 진리에 대해 타협하지 않고 성도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진리에 대해 성도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올바르게 깨우쳐 생망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목회자들, 그리고 스스로 본을 보이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는 저를 비롯해서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들은요, 잘 들어봐요. 늘 기도회를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고요, 늘 설교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떤 상황을 만나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장례식을 만나도 그렇고 결혼식을 만나도 그렇고 집회가 있을 때도 신방에서도 늘 기도할 준비가, 설교할 준비가 늘 되어 있는 게 목사들이에요. 또 나름대로 신앙적 조언을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즉시 신앙에 대해서 조언할 준비가 되어 있고요, 경건한 삶이 무엇이고 기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준비가 늘 되어 있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 아니오시다가 저를 비롯해서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삶이 말이 얼마나 다른지. 교회 안에서는 말도 겸손해야 되고 표정도 부드러워야 되고 하여튼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해야 돼. 점잖은 모습을 해야 되는데, 집에 가면, 밖을 나가면 말과 행동이 그대로 자기의 본 모습. 오늘 여기 보니까 짐승이 들어있다 그러잖아요. 그 짐승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를 포함해서 하는 거지 저를 빼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은 제가 옛날에 한번 고백했나요? 우리 성도가 우리 집에 온다는 소리를, 목사님 제가 한 2, 3시쯤에 목사님 좀 방문해도 될까요? 방문해라. 그러고 나서 주일날 점심 먹고 우리 집사람하고 다퉜어. 어떤 이유 때문에 다투는데, 제가 누굽니까? 채시고 쌍꺼풀이고 곱슬머리고 옥리백인데 제 속을 뒤집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소리를 질렀네. 소리를 질렀는데 갑자기 누가 문을 두드려. 문을 두드리는 순간 2시쯤 우리 집에 찾아오겠다는 그 집사 생각이 나는 거야. 왔네. 그 오는 순간 갑자기 소리를 막 큰 소리를 내다가 문을 두드리는 순간 소리를 탁 낮춰가지고 부드럽게, 여보. 나도 모르게 순간 의도적이는 않지만 이 목회자라는 게 그렇게 만들어버려. 가식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문을 싹 열었더니 왔어. 그래서 제가 봤지. 내가 소리 지르는 거 봤어 안 봤어? 들었대. 제가 그날 주일 저녁 설교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서긴 섰어요. 서야 되니까. 근데요, 그 집사가 가운데 딱 앉아 있는데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해. 왜? 그러면 제가 막 얘기하면 그 앉아가지고 뭐라 그래요? 니나 잘해라, 니나 잘해라. 그래서 둥그스럽게 그냥 살짝 넘어가. 가식적인 설교를 하고 끝난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목사가 완벽하진 않지만 왜 이런 모습을 성도한테 보여줘야 됩니까? 왜? 그럼 내가 다음부터 어떻게 설교하라고요? 그게 저한테는 좋은 계기가 됐어요. 사람은요, 어떤 위치에 있게 되면요, 위치에 있는 만큼 가식을 떨 수가 있어요. 그 이후로 아직도 저에게는 변화될 모습이 많이 있지만 그 이후로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항상 조심해. 말도, 여기서는 점잖은 말을 할 수 있어요. 성도들이 항상 미소를 지을 수 있다니까. 근데 집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슨 말인지 알죠? 몰라? 다 안다고.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도 부드럽고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잘하는 거야. 근데 밖에서는 미소를 지을 수 있는데 안에서는 자녀들 앞에서는 남편 앞에서 부인 앞에서 어떤 상황이든 부드럽게 말하고 표정이 부드러울 수는 없어요. 그거 진짜 부드럽게 극복한다는 거는 굉장히 성숙하다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딴 살림을 사는 거야. 교회 안에서와 밖에가 너무나 달라.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며 이것 때문에 회개하는 목회자들을 얼마나 볼 수 있을까? 이게 몸에 굳어져가지고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게 익숙해져가지고 이대로 굴러가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나름대로 안에서와 밖에서의 말이나 태도나 모든 것이 똑같이 되려고 몸부림치지만 잘 안 되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가식적인 모습을 나타내지 않도록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지만 근데 현실은 그렇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더 부단하게 노력하고 자기를 점검하지 않으면 평생 가식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 텐데, 이런 가식적인 모습을 가지고 사역하다가 주님 앞에 서면 과연 주님이 그 사람을 뭐라 그럴까? 그 이중적인 삶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다른 이들의 포도원을 지키는 일은 잘해. 다른 사람들의 그 어떤 신앙적인 모습의 삶을 지도해 주는 일은 잘하지만 정작 자기 포도원은 경작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역자들이 많습니다. 이건 실패예요. 남의 포도원을 경작해 주기보다 자기 포도원을 경작해야 되는데 자기의 삶은 가꾸지 못하면서 남의 삶을 가꿔주겠다고 애를 쓰는 그런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잘 들어봐요. 사역도 바빠요. 교회도 잘 돌아갑니다. 성도들을 치유하고 관리하느라고 바쁜데 정작 자기는 병들어 있는 사역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목회자로서의 고백이에요. 근데 이거는 실패예요. 교인 수가 얼마나 많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든 자기 관리에 실패한 자는 하나님 앞에 실패자로 쓴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이건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번에 제가 아이업에 갔더니 우리 아들이 자랑하는 분이 두 분이 계세요. 아빠, 근데 꼭 나한테 그 얘기를 해. 아빠 들어보라는 거야. 아빠 들어보라는 거. 내가 알지. 아빠, 참 자기가 볼 때 삶으로 본을 보이는 목사님들이 계신데 이 두 분이 그렇게 자기 마음을 사로잡는데 아이업에는 모든 사람에 다 안돼. 근데 그 두 분이 마이클 비클 목사님하고 에드 해키라고 하는 작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예언 사역하신 두 분은, 그분들은 말뿐이 아니라 삶으로 본을 보이는, 모두가 다 알고 모두가 존경하는 두 분에 대해서 이번에도 그렇게 얘기를 왜? 너 들어보라는 거야. 나 들어보라고. 그래서 제가 또 겸손하게 들었어요. 우리 아들의 친구를.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나를 비춰보면 나는 아직도 멀었어. 솔직히 말해 아직도 멀었어. 여러분, 우린 의도적이진 않을지 몰라도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요. 이 이중적인 삶은 심판답에 쓰면 실패자로 끝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중직자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 장로들, 권사들을 한번 보자. 제가 먼저 서두에 감사할 것은, 저는요 어차피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저도 완벽하지 못한데 누구에게 완벽을 이야기하냐. 아마 여러분이 볼 때는 서로 보면 참 단점과 허물을 많이 볼 거예요. 그래도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에요. 우리 교회에 제가 처음에 김동훈 장로님이 처음에 이제 장로가 될 때 제가 늘 걱정했던 게, 그리고 오랫동안 장로를 안 뽑았던 이유가 뭐냐면, 완벽하진 않지만 장로는 이 정도 돼야 된다는 내 나름대로 성경적 기준이 있었어요. 디모데서나 디도서를 보면요, 감독의 직분을 얻는 것은 참 아름다운 직분을 구하는 거라고 분명히 얘기해. 장로, 집사, 또 디도에서 보면 권사란 말은 없지만 늙은 여자들아, 이게 다 권사 얘기거든. 여기 보면 다 조건들이 있어. 조건들이 뭐냐면 다 인격이야. 인격. 남 얘기하지 마라, 이중적 삶을 살지 마라, 다투지 마라,
사람들에게 선대하라, 다 이거거든. 사실은 그 자격 조건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자격 조건에 걸맞게 사는 장로, 권사들, 부성자들이 얼마나 있냐. 물론요,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 있어요. 근데 많지 않아. 사실 한국교회는요, 목사님들 때문에도 문제가 일어나지만 장로, 권사들 때문에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감사한 거는요, 제가 김동훈 장로님이 계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에 장로를 이제 우리가 이제 30주년으로 장로를 이제 모셔야 되는데 걱정이 됐던 거예요. 장로 뽑아 또 이게 말아먹으면 어떡하나. 장로가 돼가지고 목회자를 내쫓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 걱정을 했어요. 아름답게 가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알지만 참 나름대로 모범적으로 좋은 장로가 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여러분 보죠? 제가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좋은 분이 됐다. 그러면 완벽합니까?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함께 한 달만 같이 저하고 살아보세요. 제 모습 다 드러납니다. 근데 참 장로로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본을 보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나 잘 뽑았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권사님들에 대한 그 알레르기가 있어요. 권사하면 교회를 말아먹는 여자들, 이런 부분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데, 근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 여러분 보시잖아요.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완벽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매끄럽게 교회를 잘 섬기는 분들을 찾아보기가 사실 쉽지 않아. 그래서 저는요, 어디 가도 정말 제 교회를 자랑할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 성도들은 숫자는 적지만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헌신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한다. 부족한 부분에서 회개를 하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물론 더 성숙해 가야 되지만, 근데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날 이 장로들과 이 권사들, 이 부서장들을 잘 보면요, 이 교회에서 이렇게 막 방황하는 지체들, 조언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신앙적 조언을 얼마든지 해줄 수 있지만, 근데 자기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단 말이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 안에서와 밖에서의 모습이 일치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면 응답받아. 자기조차 확신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줄 때가 얼마나 많아. 근데 자기도 확신이 없어. 자기도 기도 안 해. 이런 장로 권사들이 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아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늘 강동석 장로님 얘기했죠. 그분 돌아가셨지만 내 평생에 강동석 장로님을 만난 게 정말 행복해요. 근데 또 한 분이 있어요. 또 한 분이 어떤 분이냐면, 인도네시아 MIT 가운데 우리 인도네시아 우리 김소연 집사하고 이수영 집사는 알아. 그 교회 장로님이니까. 김정관 장로님이라는 분, 그분은요, 이분이 이걸 들으면 어떡하나 모르겠는데 옛날에 깡패였어요. 무교동에서 그분이 지나가면 딱 깡패들이 90도로 절을 하는 분이에요. 보통 분이 아니죠. 지금 나이가 70인데 저런 인격도 있을 수 있구나. 그 나이 70인데도요, 그 담임 목사를 섬기는 것을 봐도 그렇고, 그 주위 사람을 항상 이분이 뭔지야, 제가 할게요. 그 부인 권사님도 마찬가지야. 뭐 돈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해? 내가 낼게. 권사님 돈이 없잖아요. 떡집하면서 무슨 돈이 있어요? 나 가진 게 돈이야. 가진 게 돈밖에 없어. 항상 앞에 서서 내가 할게. 내가 굳은 일을 다 하셔. 저런 장로님, 저런 권사님도 계시네. 훌륭한 분들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그 강동석 장로님을 한번 내 평생에 배운 것이 가장 행복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항상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자식이 말이지 주목질하고 감옥에 경찰서에 들어갔는데도 첫 마디가 감사합니다. 자식이 감옥에 갔는데도 첫 마디가 감사해요. 그 경찰이 당신 아들 누구누구 아들 아닙니까? 네, 제 아들입니다. 당신 아들 지금 파출소 감옥에 있으니까 빨리 오십시오. 그러면 첫 마디가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뭐요? 당신 아들이 지금 감옥에 들어갔다는데 감사하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번에도요, 에드 해키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저희를 기도해 주겠다고 지금 막 수백, 막 1000명 이상이 막 중보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기도가 시끄러우니까 골방으로 저희를 데리고 갔어요. 골방으로 데려가서 자리를 다 피고 기도를 딱 하려는데 누가 노크를 하는 거야. 누가 노크를 하면서 주일학교 교사가 여기 우리 주일학교 교사 애들 공부해야 되는데 이러면요, 그분은 거기에 리더야, 목사야. 그러면 어떻게? 조금 이따 해. 우리 지금 모임이 있으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딱 우리 아이들 가르쳐야 되는데 딱 그러니까 첫 마디가 뭐라냐면 이렇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야. 아니 지금 우리가 기도를 받는데 이게 지금 방해가 왔는데도 첫 마디가 이런 일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 몸에 밴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리를 옮깁시다.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도 감사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 이게 모임이 있잖아. 이따가 좀 오면 되지? 이럴 수도 있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옮깁시다. 참 훌륭한 분들 많구나. 장로는 장로다워야 되고 권사는 권사다워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완벽하진 않지만 외적인 삶과 내면이 일치되지 않으면 반드시 매를 맞습니다. 반드시 매를 맞아요. 근데 두려워하질 않는 거예요. 자, 또 찬양 사역자들, 교사들에 대해서도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이 찬양하는 사역자들이 노래하는 만큼 삶도 따라주고 있는가? 자, 보세요. 대중 앞에서는 찬양을 해요. 하나님 위대하시다고. 그리고 감사해요 노래를 해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노래하고 신앙적 노래는 하지만 평상시의 삶 속에도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고 어떤 상황을 만나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며 노래한 대로 사는 찬양 사역자들 얼마나 있을까? 많은 경우 찬양 사역자들이 여기서 노래하고 끝나고 나가서 뭐 하는지를 보세요. 노래와 삶이 다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 노래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천만에요. 저는 그 미스티라는 여자를 이번에 보고 싶었는데 그 찬양 사역자 미스티를 하도 사람들이 이 자랑을 해가지고 미스티를 보고 싶었는데 못 봤어요. 암투병을 하더만. 암 수술을 2번 받았는데 이번에도 너무 아파서 암 투병을 하는 분이 있는데 이 자매가요, 나이가 이제 40 정도 됐는데 그렇게 모범적이라는 거예요. 이 미스티라는 여자가 아주 유명한 찬양 사역자예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찬양하는 애들은 다 알아. 근데 사람이요, 유명하면 항상 어떤 그 집회 시간에 특별히 이제 아이오버 매년 연말마다 원싱 컨퍼런스라는 걸 하잖아. 그러면 항상 자기가 중심의 자리에서 찬양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안 해. 다 다른 사람을 세우고 추천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찬양을 항상 막 몇 시간씩 중보를 하고. 그리고 보통 여러분 이제 추석 같은, 미국에도 절기가 있는데 우리도 추석 같은데 이제 찬양하려면 추석이라고 빠지고 뭐라고 그러면 다 빠지면 빈자리. 그리고 24시 돌아가도요, 가장 사람들이 안 오는 시간이 새벽 시간이에요. 새벽 시간에 사람들이 안 오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없는 데서 찬양하고 싶어? 많은 데서 찬양하고 싶어? 그래도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찬양하고 싶은데도 그 미스티라는 여자는 가장 사람이 없고 가장 힘든 시간에 자기를 배치해 달라고요. 그 시간에 자기가 노래하겠다고.
이런 사람을 얼마나 찾을 수 있을까? 그거는요, 삶이 몸에 뱉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에요. 참 괜찮은 사역자구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 사역자네. 자기가 노래하는 것과 관계없이 반항하며 사는 사람들, 찬양 사역자들 너무나 많아요. 이건 하나님의 안 기뻐요. 지가 혼자 노래하고 나오는 거지 절대 하나님 안 받으셔요. 우린 이런 찬양 사역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사들은 어때요? 자, 교사들 보면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기도 열심히 해야 돼. 사이좋게 지내야 돼. 용서하며 살아야 돼. 순종하며 살아야 돼. 근데 지는 안 해. 지는 요즘이요, 제가 우리 교회는 제가 아까 자랑을 했어요. 정말 우리 교회는 찬양하는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교사들도 정말 모범을 보이려고 노력하는 걸 이미 다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지은이를 보면서요, 가끔 우리 지은이가 상담을 해. 아빠, 근데 내가 봐도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상처가 더 많아. 여러분, 사람이 상처가 많으면 그 사람은 사역하면 안 돼. 상처가 많은 사람은 반드시 상처를 드러내는데, 애들을 가르치겠다고 하는 사람이 더 짜증을 내고 더 상처를 풀어내면 그 아이들이 도움을 받아, 교육을 받아, 상처를 받아. 내가 돌아버릴 때가 많아. 쟤를 저기서 그만두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기도 하나 관리를 못하는데 누굴 가르쳐? 그래서 애들이 더 상처를 받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완벽하진 못하지만 교사들이 자기 문제부터 해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면서 가르치기만 되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꾼보다 연인을 더 원하시고요, 항상 사역보다 인격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목사도, 장로 권사들도, 찬양 사역자든 교사든 부서장이든 항상 여러분 늘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뭐냐면,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살아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살아가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다. 근데 자기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걸 잊어버리고 살게 돼. 그냥 굴러가게 돼.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아이업에 있다가 묵상하는데 갑자기 번뜩 하나님이 이것을 점검하도록, 제 자신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텐데, 이 교회, 여러분 교회가 뭐냐? 성도들을 어떻게 훈련시킬 수 있냐? 교회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어져?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 교회라는 것은 이제 샘플을 보여주게 되는데, 정말 교회는 어떻게 운영되고 성도들은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해야 되는지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우린 더더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다rum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교회는 이렇게 운영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에요. 보게 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런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살아가는 합당치 못한 모습 속에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이제는 올바르게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 앞에 많이 머물러서 자기를 늘 점검하고 하나님으로 채움받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자, 잘 들어봐요. 설교를 하기보다, 노래하기보다, 가르치기보다
더 많이 주님과의 은밀한 교제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주님으로 채워야 돼. 다시 더 많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더 많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더 많이 말씀 앞에서 자기를 점검하고 회개하고 더 많이 예수로 채워지는 길 외에는 경건의 삶을 풀어낼 수가 없다. 기도가 약하다든지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약하다든지 자기를 점검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가짜 사역자들이 될 거야. 진정한 사역자가 될 수가 없어요. 안 돼. 이거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을 묵상하고 더 많이 주님으로 채우려고 애를 쓴다면 절대로 사역 때문에 에너지가 고갈되고 지치는 일이 없을 것이고 마르지 않는 샘이 터져나갈 거고, 요한복음 4장 14절을 가보세요. 기독교의 핵심이 뭔지 요한복음 4장 14절,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시면, 자 13절 1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세상 물을 마시는 자는 세상의 시간을 많이 보내는 자, 이런 뜻이죠.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기독교는요, 하나님하고 시간을 많이 갖고 하나님으로 채우면 마르지 않는 샘, 지혜의 샘, 진정한 찬양의 샘이 터지게 돼 있어. 이게 진짜야. 이게 기독교야. 그러니까 만약에 설교자가 하나님 앞에 많이 머물러 마르지 않는 샘, 하나님의 생수를 마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설교가요 어마어마하게 막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회개시키고 정말 생명을 주는, 죽어가는 영혼을 깨우고 살리고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그런 영적 양식을 풍성하게 먹일 것이고, 찬양 사역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많이 머물러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이 하나님의 생수를 마시게 되면 마르지 않는 샘이 터지기 때문에 그런 샘이 터진 찬양 사역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노래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만져질 것이고, 만약에 이런 교사들이면 얼마나 어린아이들이 생명의 양식을 먹어 무럭무럭 자랄 게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샘이 없어. 하나님하고 오랜 시간 머물러서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다 보니까 목사도 사역자들도 교사도 샘이 없어. 이게 큰 문제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책임져야 될 1차적인 대상은 청중이 아니야. 애들도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1차적으로 우리 자신이 책임져야 될 1차적인 대상은 우리 자신의 영혼이지 다른 사람이 아니야. 내 영혼을 먼저 책임지고 그리고 내 안에서 마르지 않는 샘, 지혜의 샘에 터져서 그것이 아이들에게 흘러가야 되고 청중에 흘러가야 되지, 내가 마르고 내게 지혜가 없는데 남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이해가 되세요? 자, 잘 들어보세요. 목사는 더 많이 주님 앞에 머물러 주님으로 채워져야 되고, 장로 권사들도 이 중직자들도 더 많이 주님 앞, 평신도보다 더 많이 주님 앞에 머물러서 더 많이 주님과 누구보다도 사귀는 것과 어디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주님과의 교제 시간을 더 많이 늘리면서 머물러서 그 안에 마르지 않는 샘이 터져야만 중직자들이 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거지, 자기가 메말라니도 누구를 살려.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비참한 거지 지금. 잘 들어봐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어디로 갔어요? 산을 갔어요. 모세는 백성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산에 가서 하나님으로 충분히 채워지고 내려와서 백성에게 얘기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나가라 그러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으로 채워진 다음에 나가라 그랬지, 머무르지 않고 나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똑같아. 저도 이 부분에 먼저 하나님에 머물러서 하나님하고 시간을 많이 갖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지혜의 샘, 말의 잠이 터지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설교를 해야 되고, 우리 중직자도 마찬가지고 찬양 사역자, 교사도 똑같습니다. 이런 교회를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교회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럼요. 우리 믿음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대하시는 거거든. 이 조지 뮬러의 생애를 보면요, 조지 뮬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조지 뮬러는 자기의 영혼이 기도에 푹 빠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을 느꼈을 때 비로소 설교단에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감동이 없이는 설교한 적이 없고요. 또 어떤 사역자 장 니콜라 구루라고 하는 사람은 이 프랑스 로마 카톨릭 신부인데 이 영성가예요. 이 사람은요, 마음이 하나님의 경배의 불길이 마음속에 일어나기 전에는 한 줄기의 글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먼저 주님으로 채워지고서 다 주님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그것을 풀어냈다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없는 자들을 피하라. 왜? 그들에게서는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 믿음교인 성도들은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고 경건의 능력에 껍데기 신자들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노력하면 돼요. 저도 노력할 거고 여러분도 노력하여 정말 이 믿음교회만 오면 막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막 하나님의 그 생명의 양식을 풍성히 먹어서 영적으로 살을 찌고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정말 여기만 오면 살리는 소문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가 병원이 어디 있느냐는 아무 문제가 안 돼. 음식점이 만만 있으면, 의사가 훌륭한 의사라면 어디에 있든지 먹을 걸 찾으러 가고 그 의사를 찾으러 가는 거 아시죠? 이 믿음교회에 마르지 않는 샘이 터진다. 이 교회만 오면 영혼이 치유를 받고 회개를 하고 살아나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소문만 들으면요, 전 세계에서 찾아. 제가 그랬잖아요. 아이옵에 다음 주에 1000명의 중국 목사들이, 1000명의 지하교회 목회자들이 1000명이 다음 주에 온다고. 왜 찾아와? 왜 우리 믿음교회는 안 와? 이유가 뭐예요? 거기는 이미 소문이 났어. 거기 가면 산다, 먹을 게 있다. 그러니까 찾아가는 거거든. 근데 여기는 왜 안 와? 아직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증평이 세계로, 세계가 증평으로 이거 반드시 이루어질 건데 왜 아직 이게 안 일어나?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몰려올 거예요. 제가요, 다음 주도 한번 목사님 참석해 보십시오. 참석하고 싶지만 아니 올시다. 나의 부르심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 일이. 전 세계가 찾아온다니까. 증평이 세계로, 세계가 증평으로는 제 머릿속에 나온 게 아니라 그랬어요.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요, 참 놀라운 게요, 마지막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전 세계의 갑부들, 전 세계 엔지니어들이 다 저보러 방송실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방송실이 아니더만. 이 방송실이 3개나 있는데 그 생방송을 내보내기 위해서 목소리서부터 이게요 3단계, 우리는 이게 장난이라는 걸 알아요. 3단계를 걸치는데 이 기술적인 요원들이요, BBC 영국 방송, BBC 이 최고의 엔지니어들이요,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1,000만 원씩 매달 버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월급도 안 주는데 거기 와서 봉사들을 해. 와! 제가 아까 그랬죠. 중국 여자가 한 달에 3억씩 낸다고. 막 그 인력과 자원들 막 이게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이 전 세계에서 그런 최고의 사람들을, 그리고 그 경찰들도 있는데 경호원들이 있어요. 난동 뭐 이상한 일이 벌어지니까. 근데 거기에 경호원들도 최고의 경호, 일반 경찰은 저리 가라 할 때 최고의 무술과 경험이 있는 자들이 배치가 되는데, 근데 여러분 경찰들이든 모든 사람들, 사역자들이 일주일에 24시간은 기도를 해야 돼. 6일이면 6일이면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한다는 거야? 빨리 계산해봐. 4시간. 엔지니어든 경호원이든 무조건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하루에 4시간씩 하고 근무를 해. 이야, 또 기가 막히네 이게 또. 우리는 어때? 우리도 하루에 4시간씩 하고 사역하나? 우리도 그렇게 될 거예요. 잘 보세요. 준비되면 물질서부터 자원들 어마어마한 사람이 몰려올 겁니다. 제가 구석구석을 보면서 하나님 왜 저한테 보여주시는가? 하나님이 저한테 이 땅들을 다 살 때 어떤 건물들을 줘야 되는지를 생각해 봐라. 그래서 제가 호텔을 들어가도 어떤 식으로 호텔을 줬고, 구조가 좋은 데는 제가 머리에 기억하고 있어요. 방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사역자들은 어떤 식으로, 이 방 구조를 제가 구석구석 보면 지금 구상을 하는 거야. 우리 교회 이 땅 전체 줄 때 어떤 식으로 건물을 지어야 될지. 왜? 우리도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먼저는 건물도 아니고요, 먼저는 사역도 아니야. 중요한 건 먼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사람이. 일꾼보다 연인이 먼저 돼야 되고요, 사역자보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우선이다.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지 않고 경건의 능력으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세요.